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죄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 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던 저희들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손 내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귀한 몸된 교회 안에 머물며 이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더욱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혹 외로울까 봐서, 지치고 힘들까 봐서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곁에 많이 두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먼저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마음껏 나누게 하시고 또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져서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또 있어야 되지만 지금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둠의 시기를, 고통의 시기를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받게 하셔서 전해 들은 말씀이 먼저는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이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식구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혜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시작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자,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되게 멀리서 왔습니다. 무려 김천이라고 하는 먼 곳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이제 일부러 도심길을 피해서 이렇게 시골길을 이렇게 선택해서 저쪽 이렇게 계령 선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왜 그쪽으로 왔을까요? 알 수가 없죠. 제 마음이니까. 이제 제가 촌 사람이라서요, 촌길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촌길로 오기를 잘했다 싶었던 것이요,
이렇게 시골길을 쭉 오다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방문하게 될 이제 가족들 이렇게 이제 편히 오시라고 이렇게 주변 도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난생 처음일 것 같아요. 명절에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라고 하는 전 국민적인 운동이 이렇게 펼쳐지기는 아마도 제 기억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뭐 동네 이름 딱 밑에 써놓고 이런 건 흔히 봤는데 이제는 오지 말라는 그 대신 계좌 이체도 꼭 해라고 이런 현수막도 붙더라고 보니까요. 아들아 오지 않아도 좋다. 그렇지만 돈은 꼭 붙여라. 뭐 이런 현수막까지 재미난 현수막까지 걸려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정말 흔치 않은 그런 특별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모습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오게 됐는데요. 이제 명절이 이제 머지않았는데 명절이 되게 되면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제 멀리 떠나보낸 아들, 딸들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고향 시골 집을 가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시골 고향이 없는 분들은 또 처갓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들었던 이제 말이 있는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아마 그런 걸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친정 갈 때와 시댁 갈 때가 다르다네요. 뭐 마음이 다르겠죠. 물론 마음이 다른데 일단 마음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도 달라진답니다. 뿐만 아니라 옷차림도 달라진대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친정집을 갈 때는 좌우간 최고 좋은 걸 꺼내 입어야 한답니다. 반대로 시댁을 갈 때는 최고로 못한 걸 꺼내 입어야 된대요. 왠 줄 아시죠, 우리 자매님들? 모르세요? 이제 그런 거랍니다. 이렇게 친정을 가게 되면 시집 보낸 딸이 잘 살고 있을까, 어렵게 살고 있을까 걱정하잖아요. 근데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잔뜩 어려운 힘든 그런 이제 차림으로 가게 되면 아이고 우리 딸 고생하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최고로 어쨌든 잘 차려입고 간답니다. 반대로 시댁을 갈 때는 이제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간다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여자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이제 감추고 싶어도 또 아무리 포장을 해도 사실 부모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이겠죠.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부모 눈을 속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머지않아 대명절이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올 거잖아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 고향을 떠나갔던 집을 떠나갔던 이제 아들 딸들이 다 모이는 것처럼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이 대명절과도 같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데 모이게 될 겁니다. 지금은 감춰져서 잘 모르겠죠. 정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여과 없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누가 정말 잘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가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는 것처럼 아마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안팎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안팎으로 단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정말 억울한 건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못 견디게 아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6절에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18절에 뒷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쭉 읽어가다가 이 같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또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사실 똑같이 구원받고 교제하는 형제요 자매인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알아줘야 되고 또 이런 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털어봐도 복종이라는 단어가 약 한 67번 정도밖에 안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딱 두 글자가 이렇게 쓰여진 숫자는 67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복종하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수식어 없이 온전히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에게, 신분이 다른 존재에게 복종하라라는 단어는 딱 5번밖에 안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5번의 그 복종하라는 단어가 같은 존재이면서 다른 신분이에요, 사실. 그 창세기 16장 9절에 그 주인 사라의 그런 눈총, 그런 시샘을 피해서 집을 떠나간 그 여종 하갈이 있잖아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같은 신분이 여자잖아요. 같은 여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원이 다른 신분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복종하라 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고, 또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또 복종하라는 단어가 두 번째 쓰여집니다. 이걸 다른 데 써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딴 데 써먹으면 안 돼요. 복종하라 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그리고 골로새 3장 18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형제님들 입가에 흐뭇해지는데, 같은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아내에게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질서를 놓고 보자면 차원이 다른 신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또 쓰여집니다. 같은 구원받은 형제지만 분명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서 세워진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또 복종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마지막으로 5번째 여기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머지않아 주님의 재림이 현실이 될 때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정말 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을 가진 형제가 있었구나, 자매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안다면 좀 이미 늦은 거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미리 알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 그런 어떤 대우,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될 만한 신앙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스데바나라는 형제, 그리고 스데바나라는 집,
그런 집에게 마땅히 너희는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바울의 인정을 받은 신앙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신앙이 되겠죠.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자, 복종하라.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절대 모르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반드시 알아주라. 자, 알아줘야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귀하니까 당연히 알아주는 거죠. 도라지보다 더 귀한 것은 장례삼일 겁니다. 장례삼보다 더 귀한 것은 뭔지 아시죠? 산삼이잖아요. 비슷해 보이는데 왜 산삼이 도라지보다 더 귀하죠? 더 알아주는 거죠? 귀하니까 그렇잖아요. 은보다는 금보다는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알아주잖아요. 왜? 귀하니까. 자, 알아주라라는 말 속에서 귀하다라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스데바나와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 자체가 하나님 볼 때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라면 또 성도라면 이 스데바나를 알아줘야 되고 또 스데바나의 집도 알아줘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귀한 겁니다. 당시 이 스데바나와 스데바나의 집은 유명했던 거예요. 유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줘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한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과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구나 한 것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먼저는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귀하게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저처럼 잘생긴 사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잖아요, 세상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십니까? 귀하게 여기십니까? 또 유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알아줘야 될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스데바나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준 겁니다. 바울도 알아준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알아줬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마치 소 같은 사람, 정말 소처럼 묵묵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메운 멍에를 말없이 겸손히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 알아줄 수밖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집도 그렇죠. 집도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집이 다른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집이 또 다릅니다. 재미난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집이 어떤 집일까?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물어봤잖아요. 답이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 영국에 있는 이 버킹엄 궁전입니다. 거의 한 3조 5천억쯤 된다고 합니다. 와, 우리 구미 식구들 다들 3조 5천억쯤은 통장에 쌓고 사는 모양입니다. 전혀 안 놀래요. 3조 한 5천억쯤 된다고 하는데 이건 궁전이니까 그다 치고 한 개인 소유의 제일 비싼 집 이제 2등인데 인도 뭄바이에 있습니다. 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 그 집인데
한 1조 한 5천억쯤, 어떤 사람은 2조쯤 된다고 하는데, 거의 집 자체가 완전 그냥 요새입니다. 보니까 헬기장도 2개나 있고요, 한 층은 그냥 자동차 정비소가 쫙 있고, 온갖 시설이 다 있습니다. 밖을 나가지 않아도 그 안에서 삶이 가능한 이제 그런 집, 2등을 먹었습니다. 10번째 집은 루마니아에 있는 그 드라큘라 성, 요게 이제 10번째로 비싼 집이라고 사람들은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소리죠. 그렇지만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비싼 어떤 그런 집들을 알아줄까? 천만에죠. 천만에죠. 하나님이 알아주는 집은 그런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얼마짜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집은 그 사람 자체가, 집도 사람이니까 내 영혼도 집이고, 한 사람 내 몸도 집이고, 내 가정도 집이고, 교회도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자체가 얼마짜리가 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 자체가 어떤 집이냐가 하나님 볼 때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 되었든 하나님이 알아주는 집은 일단 활짝 문이 열려있는 집입니다. 문이 활짝 열려있는 집, 문턱이 없는 집, 즉 개방되어 있는 집을 하나님은 알아주는 거예요. 귀하게 봐주는 집입니다. 정말 내 집이 열린 그런 집인지, 문턱이 없는 집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손 대접하는 집, 이런 집을 하나님은 귀하게 알아주는 거죠. 스데바나의 집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잖아요. 작정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문턱이 없고 언제든지 식구들은 찾아오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손 대접하는 그런 집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집을 하나님은 알아주실 겁니다.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패배자들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코로나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코로나 덕분에라고 생각하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입에 달고 살겠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합니까? 그러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로마 시대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죠?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하기 어려운, 정말 신앙생활이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는 로마 시대 아니냐고요. 죄송하지만, 표현이 죄송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로마 황제는 막 쥐잡듯이 잡았잖아요. 철저하게 잡아가지고 죽였잖아요.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전해졌잖아요. 때문에라는 말은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복음 전하는 집을 하나님은 알아주는 겁니다. 귀하게 보는 겁니다.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집, 서로 사랑하는 집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겁니다. 알아주실 겁니다. 틈만 나면 서로 다투는 집이 있다면 이건 거꾸로 알아줘야 돼요. 곧 망하기로 작정한 집이구나, 이렇게 알아줘야 되겠죠. 가정도 집입니다. 정말 서로 사랑해야 할 겁니다. 교회도 집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돼 있잖아요. 교회도 집이에요. 정말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집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가정부터가 딱 그렇게 돼야 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집이고, 또 그런 집에게 너희는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스럽고 뭐 이렇게 살다가 천국 들어가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 차원 높은 신앙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집을 알아주라. 다른 개념의 신앙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감춰져 있으니까,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 오시게 되면 그때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면 알아줄 형제자매들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를 당연히 만나게 되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알아줄 겁니다. 당연히 알아주게 될 거예요. 정말 성도 섬기로 작정한 그런 형제요 자매, 그런 가정, 그런 집이 있다면 당연히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알아줄 겁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이 세상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천국 가서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근데 복종의 개념이 좀 다르겠죠. 정말 존경하는 마음에서 복종하는, 억지로 복종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개념의 복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바나의 집이 왜 유명한지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스데바나와 그 스데바나의 집이 유명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이 교회이고 또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원래 헬라어로 스테파나스라고 하는 뜻인데 왕관을 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벌써 달라요. 그래서 혹시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거들랑 이름을 잘 지어야 할 겁니다. 압살롬, 암논 이런 이름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피해야 될 이름입니다. 스테바나 이건 스테파나스의 애칭이죠. 이제 애칭. 왕관을 썼다 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이름인 겁니다. 이 스테바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 14권을 받아 기록한 바울에게 직접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스데바나에게 직접 세례를 줬다, 침례를 줬다. 그 자체도 영광일 것 같아요. 이제 좀 우스갯소리지만요. 우리 이제 그 전도인 이제 이렇게 교회 부름받고 들어와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누구 손에 안수를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안수를 하시는 거지만 나름 이제 이렇게 누가 요한 목사님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이렇게 좀 안수를 받을까 심히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데요. 그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로. 자,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에게 직접 침례를 받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스데바나인 겁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아가야의 첫 열매, 즉 고린도 지역 남부 쪽에 있는 이 아가야 지방에서 믿음을 가진 최초의 어떤 기독교인들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바나, 이 사람은 그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사본에는 이 스데바나가 그때 구원받은 빌립보 간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본들도 있다고 합니다. 맞을 것 같아요. 대충 보면. 그때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삶이 변화가 된 겁니다. 마음의 작정을 한 거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죠.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그 집이 전체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더없이 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데바나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귀했던 겁니다. 귀했던 거예요. 스데바나 집만 귀한 것이 아니죠. 내 가정은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또 구원받은, 가족이 다 구원받은 그런 가정이라면 내 가정에 보이지 않게 주인으로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내 가정을 마치 스데바나의 집처럼 귀하게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봐주셔야 되잖아요. 스데바나의 집이 귀한 것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네. 이 귀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잠언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잠언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14장 1절을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교회, 하나님의 집, 이 귀한 집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반면에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소중한 집을 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세우는 겁니다. 지혜자매가 최고 좋겠다. 지혜라는 단어만 나오면. 집은 지혜로 세워진답니다. 지혜를 얻으라. 잠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죠. 솔로몬이 구했던 게 지혜입니다. 예.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나머지 모든 것을 덤으로 얻었죠. 하나님의 집, 이 귀한 집을 세우는 건 지혜인데 우리가 사실 이 지혜의 소중함을, 지혜의 가치를 모르고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본의 아니게 교회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이제 식구들이 아플 때 또는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 지혜 없음을 볼 때도 정말 답답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넘치는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스스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쩌다고 이렇게 지혜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한다고, 전도인을 일을 한다고 스스로를 책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지혜 없음을 느낄 때가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 지혜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스데바나를 예로 들어보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스데바나가 빌립보 간수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스데바나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지혜가 분명히 들어간 거잖아요. 스데바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고민했겠죠. 그때도 지혜를 스데바나는 썼던 겁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정말 내 가정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할까 말까 또 고민했겠죠. 거기에도 지혜가 분명히 들어가잖아요. 지혜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많은 것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겁니다.
집은 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를 가진 일꾼들이 많은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해내잖아요. 우리는 함께 교회라고 하는 집을 세워가는 성도로서 일 맡은 일꾼들이 더 많은 지혜를 갖게 되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일꾼들이 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지혜로 세워집니다. 가정이란 집도 지혜로 세워집니다. 지혜 없음을 볼 때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지혜 없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너무 쉽게 다투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그게 정말 지혜 없는 모습이잖아요. 혹 다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다투면 안 돼요. 자녀 없는 곳으로 가서 잠깐만 좀 따라오라고 해서 아이들 눈을 벗어나서, 귀를 벗어나서 다퉈도 다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데리고 가는 사이에 풀릴 거예요, 아마. 아이의 눈과 귀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 도중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아마 깨닫게 되겠죠. 근데 정말 지혜 없는 그런 가정들은 있는 데서 대놓고 다투는 겁니다. 집이 세워지겠냐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보면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희한한 걸 교회에서 봤잖아요. 전도원과 임원들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거 대단하다 보니까 다투는 걸 봤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가 저렇게 다툴 만한 일이라서 다툴까, 이해가 안 된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었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게 해서 세워질 게 아닌 거예요. 내 성질 가지고, 내 분노를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라고 하는 집도 반드시 지혜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집은 무엇으로 세워지냐면 순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 속에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생활은 순종의 연속인 겁니다. 소를 기억하면 딱 좋아요. 소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논을 갈라면 논을 갈고, 밭을 갈라면 밭을 갈고, 쉬라면 쉬고. 소는 주인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여 길을 걷는 그런 짐승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자연계 속에 특별히 짐승이 존재합니다. 그 짐승들 속에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죠. 이 본성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집어 넣어놓은 겁니다. 희한한 건 많은 짐승들 중에서 소는 특별해요.
소는 완전히 순종적이거든요. 주인의 뜻에 완전히 순종적이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놓은 새끼도 주인의 뜻대로 팔려가고, 나중에 자신의 몸마저 주인의 뜻대로 또 고기로 팔려가기도 하고, 이게 소지 않습니까? 소는 주인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절대 거스리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혹 엉덩이에 뿔난 소가 있다면 그럴지, 그렇지 않은 소라면 기본적으로 주인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소의 본성입니다. 왜 그런 본성을 하나님이 소에게 넣어주셨을까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변덕스럽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좋아합니다. 수 틀리면요. 언제 그랬냐? 안면몰수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소는 우리의 교훈인 겁니다. 성경만 교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교훈인데, 특별히 소는 교훈이에요. 변덕스러운 내 마음,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나를 책망하는 소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후의 모든 삶은 순종의 연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나요?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쭉 말씀하시다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라는 각각의 단어들 앞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나요? 예, 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그 모든 것이란 말 속에, 단어 속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땅히 순종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복종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 계속적인 신뢰, 계속적인 순종을 말하거든요, 이게요. 선하게 보이는 것,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걸 향해서도 순종해야 되지만 반대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이잖아요. 혹 내가 볼 때 선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종의 근거가 뭐죠? 모든 것 배후에 전능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굳은 확신이 있잖아요. 이걸 근거로 우리가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가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을 떠나셨다면, 또 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그때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 가정에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으로 계신다면, 또 우리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셔서 계속적으로 소중한 영혼들을 계속적으로 건져내고, 또 건진받은 그 영혼들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다면 계속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8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 속에요, 내가 볼 때는 저건 안 맞는데, 저건 아닌데 싶은 것도 들어있어요. 우리 식구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김천 갔을 때
5년 전에 이제 사실 여기 이제 설교로 왔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시기입니다. 제가 반년 정도는요,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이제 식구들하고 교제를 이제 지금은 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은 한 개도 안 남아 있으니까 지금은 식구들하고 편하게 대화를 하는데 웃어가면서 그때 형제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아세요? 근데 본인들은 다 잊었더라고. 신기한 거. 본인들은 싹 다 까먹었어요. 근데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 한 반년 정도는 잠을 못 잤거든, 밤에요. 불면에 시달렸어요. 뭐 잠 못 자는 거야 뭐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뭐 해결하면 된다 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울증 초기까지 이렇게 이제 갔더라고. 보니까요. 온통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확 차가지고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하나님을 향해 삿된 일도 많이 했네요. 사실 하나님,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이런 곳을 보냈습니까? 다른 교회도 많은데 그런 막 원망 섞인 불평 섞인 그런 기도도 참 길게 오래 많이 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보니까 이게 막 답답한 환경이잖아요. 보면 왜 미리 또 땅을 사놔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거기가 맞다 안 맞다 그러고 있고, 거기다 집을 지어야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있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 처음에 거기다 산 사람들은 생각이 없다 그러고, 또 그런가 하면 거기를 향해서 지들은 나중에 그때 구원도 안 받은 주제들이 뭘 또 할 말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때 기도 많이 했고 작정도 해가지고 준비한 땅인데 세상에 그때 구원도 안 받은 주제들이 뭘 또 할 말이 있다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요, 시간이 딱 지나 보니까 이게요 맞더라고. 보니까요 다 맞아요. 제가 이제 김천 와가지고요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목회를 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반드시 한 번쯤은 넘어야 될 산, 깨달아야 될 진리를 정말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예스입니다. 노가 없어요. 아니오가 아닌 거예요. 사실 맞다 틀리다 개념이 아니라 다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정말 아니라면, 틀렸다면 하나님이 그까짓 거 못 막습니까? 그 정도도 하나님 못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도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결제를 하신 거예요. 결제 꾹, 도장 꾹 찍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걸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잖아요. 집을 딱 지으려고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비빌 언덕이 생긴 거예요. 미리 사놓은 그 땅을 통해서 대출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고 그 집을 지을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굉장히 크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은 길구나. 그걸 알게 됐거든요. 우리는 사실 안목이 굉장히 근시안적이잖아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조금만 더 길게 보면 또 가보면 반드시 맞다는 걸 알게 되는데 너무 성급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건축을 딱 맞추고 나니까 정확하게 1년 만에 딱 팔리게 해주잖아요. 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맞는구나. 단지 내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볼 눈이 없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눈이 없는 그런 내 마음에서 맞다 틀리다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적으로 보이고 합당치 않게 보이고 선하지 않게 보이고 그래서 반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걸 믿으라고. 그 모든 것 배후에 역사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 위치에서 네 신분에서 할 최선은 순종이다.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재미난 건 식구들이 감사하게도요, 그래도 잘 따라줬어요. 정말 지금 와서 감사해요. 처음에는 막 밉기도 하더라고. 솔직히 저도 사람이잖아요. 전도인이 앞서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와, 도대체 저 형제들 왜 저럴까 막 믿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감사해요. 한때 잠깐 그랬지만 그래도 지금은 쭉 중간에 잘 따라주고 도와줘서 그래도 교회가 조금 성장했잖아요. 그래도요. 정말 감사해요. 집은 순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순종함으로 세워집니다. 사사건건 남편이 하는 일에 반대하는 아내가 있다. 그 가정이 세워질 것 같아요? 교회도 예외가 아닌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개인 자신 집이 신앙이 온전히 세워진다고요? 어림없잖아요. 나라고 하는 개인의 집도, 가정이라는 집도, 교회라는 집도, 이 소중한 집은 분명히 교회인데 지혜로 세워지고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가끔씩 그 소중한 집을 허는 어리석은 미련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는데 진짜 있어요. 자, 디도서 가까이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가만히 앉아 계시면 졸음마귀가 살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입을 좀 움직여주면 졸음이 달아납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이 복종치 아니하고 이 단어가 6절에 나와 있는 6절을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이 불순종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복종치 않는다는 단어와 불순종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실제 같은 단어예요. 불순종한다 그 말은, 복종치 않는다 그 말은 불순종한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의미로 찾아보니까 다루기 어렵다, 말을 안 듣는다, 고집이 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가 복종치 않죠? 누가 불순종합니까? 고집이 센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 다루기 어려운 사람. 소는 지극히 순종적인 짐승이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을 듣지는 않죠. 그래서 어린 송아지를 코를 확 뚫어가지고 이렇게 콧뚜레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쯤 구원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경험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소가 지극히 순종적인 짐승이 되기까지 코가 뚫히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뚫려야 할 것 같아요. 코가 확 뚫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불순종이 얼만큼 위험한 것인지, 또 순종이 얼만큼의 축복을 불러오는지 확실하게 깨닫는, 코가 뻥 뚫히는 그런 경험이 실제 삶 속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종치 않는다,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집들을 온통 뒤집어 버린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집이 무슨 집이겠냐고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 그런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 집은 무너지든지 말든지, 잿더미가 되든지 말든지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 온통 집들이 엎드러진다, 이 집이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내 가정이라는 집이 소란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교회라는 집이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시끄러운 방망이질하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렸잖아요. 우린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시끄럽죠. 여전히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끄러움의 결과가 좋은 걸 불러온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집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결과가 그거예요. 이 집들이 성도들의 가정이란 뜻이거든. 이게요, 성도들의 가정을 말합니다. 이게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진다, 내 말이나 내 행동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세워져야 될 판에 거꾸로 뒤집어진다, 무너진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고. 이게요,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요, 이걸 묵상하다가 새로운 한 깨달음이 생겼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정말 좋은 게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으로 좋은 단어가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제가 깨달았냐면 이거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돈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순종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최선은 순종이죠. 최선책은 순종인데 이게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라도 복종이라고 한 또 다른 방편을 준비하셨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순종은요,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복종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원금 겨우 건진 거예요. 그나마 원금 건졌으니까 다행이죠. 쫄딱 거들난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복종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은 어떤 개념이죠? 원금까지 까먹는 것. 이렇게 딱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순종, 복종, 그리고 불순종의 개념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받고 싶으면 순종에다가 마음을 두세요. 원금 겨우 건지겠다 싶으면 차선책을 결정하세요. 나는 원금도 필요 없어.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를 결정하세요. 세 번째를 결정할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스데바나의 집을 귀하게 보신 이유, 또 스데바나의 집이 유명하다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워진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스데바나와 스데바나의 집에는 복종해야 된다, 말이 필요 없다,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집은 반드시 너희가 알아줘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가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알아줘야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가의 첫 열매였던 거예요. 어떤 지역을 가든 교회가 세워진 곳이면 항상 이제 전설이 있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요. 최초의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쭉 전도가 된 그 전도의 계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어디 지역에 세워진 교회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첫 열매는 정말 귀해요. 정말 소중해요. 농사를 지어봐도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꽃이 피고 벌써 꽃만 피어도 농부는 가슴이 설레잖아요. 이제 머지않아 자신이 원하는 결실을 보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설레죠. 그런데 정말 기쁨이 이제 생기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꽃 보자고 이렇게 뭘 키운 건 아니잖아요. 화초가 아닌 다음에는 꽃이 지고 그리고 곧바로 열매가 첫 열매가 생겼을 때 농부는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첫 열매를 필두로 해서 쫙 이어질 열매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첫 열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 구미교회도 첫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볼 때 귀한 거예요. 후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분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할 겁니다. 반드시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런 첫 열매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면 그런 첫 열매가 되기를 또 우리는 사모해야 할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첫 열매들이에요. 직장에서 첫 열매 있죠? 직장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 하나 딱 구원받았어요. 제가 전 직장 할 때 그랬거든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외로웠거든요.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은 듣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직장에 제 첫 열매였거든요. 학교에서 첫 열매, 가정에서 첫 열매, 우리는 다 첫 열매들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데 첫 열매도 귀하고 가정에서 첫 열매도 귀합니다. 직장에서 첫 열매도 귀할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장소에서 나는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첫 열매답게 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또 다음 열매들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나 하나로 딱 끝나버리면 그 하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첫 열매들입니다. 옆을 쳐다보면서 첫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귀하십니다.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옆을 보면서요. 자, 귀하십니다. 네.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사실 귀하잖아요. 또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기고 또 이제 함께 잘해 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우리는 다 첫 열매들입니다. 첫 열매가 그렇게 귀하다면 모든 첫 열매들 중에 첫 열매는 또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알아줘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열매들의 첫 열매들입니다. 내가 귀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 귀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요, 항상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데바나와 그 집을 너희는 알아줘야 된다. 왜? 이유는 첫 열매니까 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자, 스데바나의 집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모든 열매 중에 첫 열매인 예수님은 얼마나 더 귀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곧잘 잊고 살잖아요. 하루 24시간 살면서 예수님 생각을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 없이 하루를 살 때가 정말 많잖아요. 마치 예수님 없어도 될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첫 열매입니다. 반드시 알아줘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잊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열매 중에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가의 첫 열매 스데바나입니다.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이 귀한 또 이유는, 유명하게 된 이유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제 내 가정은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내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집은 개방된 집입니다. 문턱이 없는 집이에요. 문턱이 없는 집이에요. 그리고 손대접하는 집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란 말 속에는 열린 문, 개방된 집,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집, 바꿔 말하면 손대접하는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몇 절을.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일 때나 집, 가정에서 모일 때나 항상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밥을 먹었던 겁니다. 이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먹는다는 표현이 두 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어떻게 친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친해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첫 번째, 함께 땀을 흘린다예요. 공을 차든 삽들고 땅을 파든 일단 같이 땀을 흘리면 빨리 친해져요. 두 번째는 목욕탕을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뻘개 벗고 목욕을 하면 남자들은 빨리 친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밥을 같이 먹는다예요. 식구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식구. 한 입으로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음식을 같이 먹는, 친할 수밖에요. 친해질 수밖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전에 모이고 또 가정에서 모이고, 그러니까 틈만 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던 거예요. 성전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우리 시대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보는 이제 일들이 늘어갑니다. 뭐 아이들 생각해서, 또는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 오고 싶은데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이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교회를 막 가냐고 난리를 치니까 그 아이들 등살에, 애들 등살에 그냥 교회를 못 나오고 눈치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누구 주장대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올 상황이라면 이거라도 해야 돼요. 이거라도 해야 돼요. 그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는 거 아니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상관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누구 말대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어렵다, 힘들다, 무섭다 라고 한다면 집에서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스데바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진짜 머리에 왕관을 쓸 자격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거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얼? 스데바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정을 활짝 개방해야죠. 적어도 우리 구원받은 식구를 찾아오는 건 안 무섭잖아요. 낯선 사람이 오는 건 좀 무섭지만 친척 오는 것은 용납을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서울 경기 어디 있는 쪽에 친척들 오는 것은 잘도 그냥 허용을 해요. 그런데 정작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 오는 거는 그렇게 무섭냐고요.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다중이 모이는 시설, 교회에 모이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두렵다면 가정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온 교회 식구를 한꺼번에 가정에 초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적어도 구역 식구들만큼은 초대해서 문턱을 그냥 뽑아내고
그잖아요. 문턱 없애고 식구들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렇게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사람은 생각보다 성실하지 못합니다. 성실하지 못해요.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건 제 스스로 봐도 정말 하나님이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정말 감사가 됐어요. 처음에 코로나19가 빵 터지니까 정말 낯설고 당황스럽대요. 한 2달 지나니까 저는 솔직히 좋았거든요. 좋대요. 주일날 내도 그냥 느긋하게 시작해도 좋고요. 처음엔 좋더라고요, 이제 이렇게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게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서서히 죽여가는 이게 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신앙이 막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마치 그렇게 해도 될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이대로 만약에요, 한 6개월만 더 지나면 신앙에 있어서 퇴보하는 사람들 허다하고요. 어쩌면 아마 2번 보기 힘든 분들도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보면요. 벌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두시고 이런 많은 모임들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우리의 신앙을 그나마라도 지켜주려고, 강제해서라도 지켜주시려고 이런 걸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감사가 됐어요. 감사가. 정말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코로나19 핑계하고 자꾸 뒤로 가는 마음이 약해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식당은 잘만 가대요, 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는 그렇게 무섭다 그러면서 세상에 식당은요, 그거 방역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스크요,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마스크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마스크를 다 벗어 끼고 그냥 막 또 먹을 때 조용히 먹습니까? 이쪽이나 전라도 사람들이나 좀 시끄러워요. 와글와글 하면서 그냥 막 열심히 또 드시잖아요. 그러니 누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 채 담대하게 음식을 드시고 가잖아요. 또 온 가족 다 같이 가서. 그건 돼. 근데 교회는 방역도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거리두기도 철저하게 하는데 무섭다고 해버리거든요. 정말 그게 무섭다면 가정에서라도 이거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그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덜 부끄럽지 않겠냐고 이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스데바나처럼 가정을 개방하고 구역 식구들 초대해서 음식 나눠 먹고 전도도 해야죠. 함께 모여 대집회 못하면 구역 단위로 조 단위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 핑계해서 점점 우리가 게을러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함을 그대로 우리가 드러내고 있잖아요. 스데바나가 왜 하나님 앞에 유명하게 되었습니까? 왜 귀하게 되었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아예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작정을 해야 할 겁니다. 마음에.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 나와 내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해야 돼요. 사실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가정을 일단 개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거잖아요. 대충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적당한 대접받고 싶지는 않잖아요. 스데바나는 왕관을 썼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왕관을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대충 희미하게 허접하게 살다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놀라운 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한결같이 인정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교회의 식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회의 식주란 단어가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식주란 단어가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주인인데 대접하는 거예요. 주인이 대접을 한다 그 말입니다. 가이오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바울이 인정할 수밖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밖에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내 가정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려면 최소한 청소라도 해야 되겠죠. 또 음식을 대접하려면 장이라도 봐야 되겠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쉽게 해서 좋은 거 얻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건 한결같이 어렵습니다. 살 찌는 건 쉬워도 살 빼는 건 어렵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을 빼야 되는데 이 살 빼는 일이 쉽냐고 이게요. 자기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자기 자신에게 스트레스 줘야지 이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건강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운동을 해야지 건강이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충 적당히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한결같이 인정받는 신앙들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고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유명하게 되었던 겁니다. 가요가 그렇고 그리고 베베 역시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신앙 중에 하나가 베베인데 베베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평가를 하죠. 보호자라는 단어 속에 관심을 가진다, 돌본다 또는 도움을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베베는요 바울에게 관심을 가졌거든요. 뿐만 아니라 도움을 실제로 준 겁니다. 바울 자체가 귀하라기보다는 바울 속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게 귀했기 때문에 베베는 바울을 그렇게 돌봤던 거예요.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마음에 베베 그러면 나의 보호자다 이런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베베가 귀한 거예요. 당시에 유명했던 겁니다. 베베 하면 로마 성도들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자매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가까이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3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우리 이 사건을 잘 알잖아요. 이 욥바의 여제자, 보통 자매에게 제자라는 단어를 잘 안 써줍니다. 원래 보통 형제들에게 제자라는 단어를 써주는 건 익숙한데 보통 자매에게는 잘 안 써주는데 도로가는 특별했던 거예요. 여제자라고 이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삶이었던 거죠. 아주 특별한 자매였던 겁니다. 자, 무엇으로 특별했을까? 이 속옷과 겉옷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로가는 사랑이 많은 자매입니다. 과부를 향한 사랑이 많은 자매잖아요. 과부하면 사실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기댈 데 없는 신세처량한 그런 신분이잖아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에게 기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기대는 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정신적인 지주가 없는 그런 홀로 된 여인 과부입니다.
그런 과부들의 사정을 이 도르가는 세심하게 살폈던 거잖아요. 얼마큼 세심하게 살폈냐면 속옷 사정까지 알 만큼. 여러분요,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사정을 너무 깊이 이렇게 이해하려고 파고들면 이게 이제 일종 내정 간섭, 자존심을 상하게 되는 일이기도 해요. 반면에 너무 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건 또 무관심이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 겉으로 보이는 사정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겉옷입니다. 뭐 탁 이렇게 딱 빼입고 오면 어이구 요즘에 뭐 좋은 일 있나 보네요. 어이구 뭐 신수가 후원하네요.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겉사정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속사정은 어떻게 하냐고 이게요. 그리고 속사정을 함부로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괜히 꼬치꼬치 캐물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도르가라는 이 자매는 그걸 전혀 상대방 과부 자매들을 그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그 속사정까지 다 알아내는, 속을 챙겨주는 일이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게요. 사실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근데 그마저 챙겨줬다 그 말은 단지 그냥 속을 챙겨줬다 그 말을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건 아닐 거잖아요. 도르가는 과부들의 겉사정도 잘 알고 속사정도 잘 알아서 잘 챙겨주는, 정말 이 도르가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매잖아요. 귀할 수밖에요. 그래서 여제자라는 단어를 써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신앙, 도르가, 답이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도요, 욕심을 안 내요. 욕심을 안 내요. 정말 이런 건 우리가 한 번쯤 욕심을 내야 될,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어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은 다 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양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져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개념의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렇게 살았더라, 알아주기만 할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신앙도 돼야 되잖아요. 정말 훌륭한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들을 나는 끝까지 알아주는 그런 어떤 위치, 그런 자리에 머물고 말 거냐 그 말이에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내 신앙을 알아주는 그런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한 번쯤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욕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다비다, 도르가 그런 신앙이잖아요. 마가가 그렇잖아요. 그 다락에 120명이 모였으면 거의 120명이나 되더라. 거의 120명이나 되더라. 그 120명이 모였으면 많이 모인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뭐 당시에 뭐 최신식 린나이 뭐 다단식 취사기가 있었겠어요. 뭐 식기세척기가 있었겠어요. 전부 다 손으로. 근데 그 마가의 집은 그걸 귀찮다 생각을 안 했잖아요. 원망불평 안 했잖아요. 그러니 마가의 집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밖에요. 유명할 수밖에요. 정말 내 집이, 내 교회가 그렇게 유명하게 돼야 돼요. 다른 형제자매들이 알아주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내 가정 그러면 알아주는 가정, 좋은 쪽으로. 교회 그러면 전국에 219개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를 알아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좋은 쪽으로. 그렇잖아요. 좋은 쪽으로. 우리가 그런 욕심, 그런 꿈을 좀 꿔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바나의 집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집. 하나님이 우리 집을 바라볼 때마다 답답하게 생각하는 집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집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처음 찾았던 16장 가보겠습니다. 16장 18절입니다. 자, 16장 1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이런 자들을 너희는 알아주라. 정말 내 가정이 알아주는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알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시원케 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집. 하나님의 뜻은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서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온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요, 가정이요, 집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과 그 집이 왜 귀한지, 유명한지, 그리고 왜 이런 집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지 잠깐이지만 좀 배워봤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들이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작정한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먼저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결심, 마음의 작정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마음에 크게 결심하고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저희를 먼저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여전히 지혜가 없지만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 작은 기도, 작은 수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세우신 각 가정들, 또 교회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각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유감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구미교회 우리 박정빈 목사님을 중심으로 앞서 일하시는 모든 임원들, 또 돕는 모든 식구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효과적으로 또 보다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교회당 새롭게 또 아름답게 잘 단장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물질이 들어가 있고 또 많은 수고와 많은 땀방울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발린 그런 돈이, 물질이 쓰여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 수고한 그 결실을 소중한 영혼들로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이 주변에 이뤄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전국 모든 교회들 또 해외 교회들에게 정말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힘있게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로 유명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시간들과 모든 삶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